창세기 41장 38절. 창세기 4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 암송하실 줄로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침 시간은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고, 낮 시간은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이고, 밤 시간은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묵상했던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시편 5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아침마다 그랬고요. 구약에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욥이 아침에 새벽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놓치는 시간이 바로 이 아침 시간이에요. 어떻게 그냥 하다 보면요, 아침 시간 다 놓쳐요. 일어나기 바쁘고 출근하기 바쁘고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아침 시간을 여러분 인생 최고의 시간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눈 뜨자마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너트들은 하루에 10분만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10분 시간이 인생에 절대 망대를 세우고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에요. 왜 우주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그리고 실제로 이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장악했습니다. 공중 권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가지고 기도로,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기도를 가지고 특별히 아침에, 아침 시간에, 그래서 새벽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안 되면은 일어나자마자 아침이라도 여러분이 꼭 기도로 힘을 얻는 시간을 꼭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건강도 또 영적인 힘도 다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밤 시간, 주로 밤에는 이 사단에게 다 뺏깁니다. 뭘 뺏기냐? 밤 시간을 다 뺏겨요. 대부분 보면 TV 보느라, 핸드폰 보느라, 드라마 보느라, 술 마시느라 다 뺏겨요. 그러다가 쓰러져 잡니다. 일하느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는요 틀림없어요. 계속 걱정만 하고 있고, 계속 염려만 하고 있고, 계속 낙심 속에 있고, 계속 미움 속에 있으면 그럼 여러분 영적 상태가 다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밤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보겠지만은 밤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되는데 밤에 제일 좋은 게 요 기도 수첩 가지고 여러분 개인이 해도 좋고, 제일 좋은 건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하면 좋고, 안 되면은 혼자서라도 하고, 안 그러면 구역에서 약속해서 그 시간에 딱 여기 땅 해가지고 10시에 딱 틀어놓고 녹취하고, 아무리 길어야 30분 이상. 그 시간에 여러분이 굉장한 영적으로요 일이 벌어져요. 기도하는 시간에. 그게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하고 연결됩니다. 영혼하고도 연결되고 미래하고도 연결돼요. 그러면요 낮에는 확인하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확인한다니까요. 무슨 확인이냐? 말씀이 성취되고, 만남을 통해서 사람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만남을 통해서 다 확인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것을 다 확인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지. 그래야 이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게 회복이 안 되면요 뭐 불신자랑 비스무리해 해가지고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요 아침과 낮과 밤이 연결이 돼서 24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인 서밋이 되고, 이게 그 말이구나. 이게 딱 깨달아진다니까. 이게 그 말이구나. 그렇게 됩니다. 그 영적인 힘부터 얻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힘을 딱 얻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계속 창세기 말씀 보지 않습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는데 아브라함 75세에 갈대아 우를 떠나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단순히 이사가 아니고 이게 이제 결단이고 선택이에요. 신앙은 선택이거든요. 근데 막상 나와 보니까 갔는데 경제 문제가 오거든요. 사람은 경제 문제가 오면요 제일 약해집니다. 사람들에게 제일 많은 게 돈 걱정이고요. 경제 문제가 오면 제일 약해져. 기근이 왔으니까 이게 여기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꼴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갑니다. 아시다시피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죽을 것 같거든. 자기 애들 뺏기고 뺏으려고 3장이 죽이려고 할 거거든. 그러니까 내 누이라 한 거예요. 그때 다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조카 롯하고 그게 의지하는 사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가족 중에 롯. 말도 통하고 친척이고 믿을만하고 자식은 없지만 서로 의지하고 그게 롯이에요. 그런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불신앙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신앙조차도 용납 안 해요.
그래서 찢어버려요. 깨트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도록 바라셔요. 하나님만 믿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게 뭐든 원치 않아요. 그래서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단을 쌓죠. 단은 그냥 단순히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고 했죠. 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 단을 쌓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망대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교회냐? 성경을 보면요, 여기서 아브라함도 죽고 사라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이관에서 뼈 이장이가 여기다 묻어요. 거기서 계속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 거기서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기도하고,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교회 축복이 회복되어야 된다니까. 저는 여기서 굉장한 어떻게 보면 삶의 비밀을 찾았어요. 비밀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까? 성막 중심으로 광야 40년을 지나가야 돼. 광야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세상 길이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응답을 주시기 시작해요.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모리아산에서 복음을 체험하죠. 수양.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집을 떠나요. 팥죽으로 형 속이고 짐승 옷 입혀서 아버지처럼 축복받아내고, 그러니까 형한테 겁을 먹고 집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델 그랬습니다.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요. 여기에 돌베개 베고 자다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가는 길이 문제오면 낙심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 계속 아브라함 인생에는, 이 야곱 인생에는 어려움이 왔는데요. 다 마치고 큰 부자 돼가지고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형이 군대를 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문을 겁나요, 안 나요? 겁이 나죠. 그러니까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과 담판을 짓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알고 보니까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게 달라진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있다니까요. 자, 이러고 나서 요셉을 봐야 돼요. 이런 배경 속에서 요셉이 태어났어요. 요셉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헬이죠. 요셉을 낳고
얼마 있다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어요. 그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 요셉이 어릴 때 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어릴 때.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는 아유 저거 엄마 없이 자란 저거 아픈 손가락.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다 해줬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제일 좋은 채색 옷 입히고 특히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 마음 이해되시죠?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 요셉의 엄마, 그 요셉을 놔두고 죽었단 말이에요. 베냐민을 낳을 때 죽었어. 그러니까 그 요셉을 볼 때 야곱의 마음이 늘 짠하잖아요. 애잔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특히 사랑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불신앙이라니까. 그게 하나님 볼 때 불신앙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슬픔 속에 늘 애를 볼 때 내가 얘한테 좋은 옷도 못 입히고 맛있는 것도 못 사주고 좋은 거 못 해주고 좋은 집에서 남들처럼 호강시켜주지 못하고 그게 전부 뭐냐?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라니까. 저 어릴 때요. 내 방이 하나 있는 게 꿈이었어요. 내 방 하나 있는 게. 저는 어릴 때요. 지상에서 살아보는 게 꿈이었어요. 늘 지하, 단칸방. 나 친구들이 신고 있는 나이키 한번 신어보는 게 꿈이었다니까. 늘 나이스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디다스도 아니고 아디도스 이런 거. 프로스펙스가 아니라 그냥 스펙스. 타이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타이거즈 뭐 이런 거. 근데 그걸 사주시는 부모님에게 내 감사가 안 되고 내가 상처가 되더라니까.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제가 자랐는데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요. 저는요. 진짜 아무 데서나 잘 자요. 아무 데서나 잘 자. 뭐가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교회를 갔다요. 교회 갔는데 교회가 천막 교회야 또. 아니 좋은 교회도 많은데 제가 간 교회는 천막으로 만든 교회, 비닐하우스로. 근데 제가 그 비닐하우스 교회 가가지고 아유 교회가 왜 이래 부끄럽게 냄새나고 뭔 이래 이런 생각을 단 1도 해본 적이 없어. 왜냐? 난 그런 환경이 굉장히 친근해.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중국 선교사로 갔는데요. 여러분 중국이 진짜 막 중국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갔다 한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발전이 안 돼 있었어요. 저는 선교를 하면서 오지를 막 다녀보고 근데요. 정말 빈민촌에도 가보고 근데 그게 제게 막 힘들지 않았다니까. 왠지 알아요? 다 하나님이 아시고 훈련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저를 어릴 때부터 단단하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 믿어라 이 말입니다.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상황, 모든 일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걸 믿으라 이거. 그걸 안 믿는 게 불신앙이라니까. 그걸 안 믿고 내가 볼 때 불쌍하고 안 됐고 이게 내 불신앙이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 없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자란 게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게 바른 고백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나도 해야 돼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아니 그럼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되다니요. 기도가 모든 것인데, 그렇죠?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를 하면 내가 할 일이 보인다니까. 기도를 하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보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거지. 그거 참 이해를 못하고 그럼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지 이렇게 말을. 아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해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방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에스더가 금식시키고 기도 지금부터 해달라고 하고 자기도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기도를 하니까 뭘 해야 될 것인가 보이잖아요. 뭘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가 보이잖아요. 그 해야 될 걸 한 거죠. 해야 될 말을 한 거지. 그 에스더 보세요. 왕에게 가서 호를 탁 들고 그러면 왕 앞에 서면 안 돼. 부르기 전에 가면 죽어요. 가가지고 왕이 볼 때 에스더를 딱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에스더야 네가 뭘 원하느냐? 잔치를 해주세요. 잔치를 베풀어. 그러면 우리는요 이게 근질거려가지고 막 다 얘기해 그냥 그때. 근데 에스더가 그랬습니까? 기다렸잖아요. 한 번 더. 그렇죠. 그 과정들을 보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라니. 기도가 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그렇죠. 사업도 이게 안 되면요. 자꾸 말하지 말아야 거 말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고 하지 말아야 될 계약을 하고 움직이지 말아야 될 때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300%는커녕 30%도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불신앙이라니까요. 그리고 형들이 계속 미워하잖아. 얼마나 요셉을 미워합니까? 근데 그 요셉이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가. 또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 쓰고 감옥 가. 도와줬던 사람이 또 배신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비밀을 정말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이 뭐냐? 기도의 비밀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어떻게 특별히 시간 정하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교회 가서 꼭 기도합니까? 노예인데요. 그 삶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상 속에. 그거 24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요. 손 모으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는 못해. 이 기도는 뭐냐? 그냥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전부 기도로 연결해야 돼.
그래야 되는 24.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은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요. 배가 갑자기 막 아프니까 24시간 계속 아픈 거에 생각이 꽂혀. 그렇죠? 그런 상태예요. 기도가 이게 딱 보고만 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요 멍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눈빛을 다 보고 지금 메시지를 하는데요. 그분은요 혼자 이러고 있다니까.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고 막 성도들이 웃잖아. 그럼 정신차려 딱 본다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배에 딱 단전에 힘을 주고 계속 기도 속에서 메시지를 기도 속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틀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밤에 특히 밤에 말씀을 들으면서 녹취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미래를 정복한다니까요. 꼭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이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왕에게 갔는데 바로 왕 앞에 섰는데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바로 왕에게 그런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 노예로 갔을 때는 경제를 배웠고 누명 쓰고 감옥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감옥에 가가지고 그 정치인을 만났죠. 장관을 술 맡은 장관을.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꿈 해석을 해줬죠. 그런데 잊어버렸죠. 요셉을 잊어버릴 다행인 거예요. 30세 때. 이게 지금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게 타이밍이에요. 여러분이 이 기도의 비밀 하나만 있으면은 진짜 다 끝납니다.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자꾸 섭섭한 거예요. 이 기도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자꾸 상처받고 시험 드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요셉이 일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기도의 망대가 반드시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게 딱 세워져야 돼요. 불신자도 뚝심이 있다고 말하고 배심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 그죠? 기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기도의 비밀이. 그래 문제가 오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막 큰일이 생기고 그럴 때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면서 막 불안한 게 아니고 평안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에게 비밀이 망대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는 망대 세우세요. 아시겠죠? 아멘. 예. 자, 그래서 미래를 정복하는 밤 시간인데 노예 시간 있잖아요. 노예 시간. 이스라엘이 이때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죠. 시대죠. 이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애굽에서. 그게 전부 밤 시간입니다. 그리고 피 발랐어요. 마지막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6월절. 그리고 출애굽한 그 시간이 밤 시간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시간, 그게 밤 시간이에요. 만나가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게 밤 시간이었어요. 왕정 시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 두 명이 있어요. 히스기야하고 다윗.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왕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히스기야하고 다윗이에요. 왜 그랬느냐? 이 사람들은 열왕, 모든 왕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그런데도 이 히스기야가 불신앙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히스기야가 그날 밤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한 그날 밤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아수르를 송장이 되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런 밤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다니엘서 5장 30절 보세요. 가장 괴롭혔던 악했던 벨사살 불러가셨어요. 그날 밤에. 에스더 예레미야 아이가죠. 예레미야 아이가 4장 1절에 16절 보면 에스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 모든 게 밤 시간이에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진짜로 밤 시간을 그냥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으로 바꾸세요. 그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가장 초대교회 누가 그랬지? 우리 교육자 중에 누가 그랬는데요. 전화를 해보니까 방학 기간인데 우리 애들이 낮 12시가 가까이 됐는데 하나도 일어난 애들이 없어요. 전화를 못 받고. 그래서 나중에 통화되는데 자느라고 못 받았다고 해요. 방학 동안 좀 많이 자야 돼요. 많이 자기도 해야 돼. 그래야 키도 크고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밤에 뭐 했냐? 밤에 밤새도록 새벽까지 게임하고 그거.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이죠. 이게 지금 초대교회가 큰 위기만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그날 밤에 중직자들이 그날 밤에 합심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죠. 드로아의 밤. 그날 밤에 바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풍랑을 만났는데 그날 밤에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그거는 바울이 기도 속에서 밤에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몸이 안 좋은데 병이 있는데 이걸 낫게 해달라고 깊은 기도를 3번이나 했다. 내 몸이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족하다 그랬대. 여러분 이 깊은 기도가 뭐 특별히 신비주의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이 깊은 기도는요 정말 이 호흡과 묵상 속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해는요 정말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깊어지시길 바라고. 그래서 미래를 정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AI 시대 이미 왔고요. 24 비대면 시대가 왔고 또 올 거고요. 그런 재테크 시대 옵니다. 직장이 많이 없어지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하고 모르는 비밀 금융 시대 옵니다. 예. 블록체인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게 표면적으로 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오는데 이렇게 발달하는데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무지해요. 영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몰라. 보는 것만 봐. 보이는 것만. 영적 세계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만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이 현장을 살릴 수 있고 미래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대부분이 모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에요. 왜 떠났냐? 이 사단이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통이 온 거예요. 특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온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고통이 오는지를 몰라요, 지금. 왜 어려움이 오는지를.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영적 문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병이 전 세계로 지금 퍼져가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귀신이 곳곳에 망대를 세워요. 집을 짓고 개인에게, 가문에, 현장에 흑암 망대를 계속 세운다니까. 근데 이걸 막아야 되고 이걸 고쳐야 되는 유대인, 교회, 하나님 자녀가 영적인 힘이 없어. 마치 골리앗 앞에서 발발발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기고 살려야 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힘이 없어. 네. 힘이 없어요. 싸우는 거 막 분쟁하는 힘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싸우지 않고 이길 수가 있어요. 네. 조용히 흐름을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권능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의 망대를 정말 기쁨으로, 억지로 말고 기쁨으로 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지금부터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 나 해보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를 아는 사람은요, 기도만 하면 다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실제 흑암이 결박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 합숙 왔죠? 지역 6개 지역에 흩어져서 200명이 복음 전했어요.
저는 오늘 원곡동 쪽으로 한번 가봤어요. 1시간 아이들이 딱 현장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가기 전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가더라고요. 갔다 와서 포럼을 하더라고요. 야, 제가 정말 너무 놀랐어요. 걔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에요. 갔다 와서 포럼 하는데요. 참 너무 뭐라 해야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왜 그러냐니까 얘들이 현장에 뭐라 포럼하냐면 현장에 이렇게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예비된 사람이 영접한다는 사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하고 심지어는 욕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 지역에는 아직도 흑암이 좀 덜 꺾인 것 같아요. 정말 여기 더 기도 중요한 현장이고 다민족 현장이기 때문에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포럼들.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산에 영적으로 볼 때요 엄청난 흑암망대가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산에 교회가 16개가 있는데요. 16교회 교회가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이제 매달 다민족 현장과 지역 살리는 캠프를 하겠다고 모든 목사님들이 한 마음이 된 건요. 흑암 무너진 거예요. 이게 지금요. 이게요. 이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 1년 동안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지금까지 기도에 응답 아니고 뭐겠습니까? 기도나 하면 돼.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성도님들의 뭐 여러 가지 일, 뭐 장례나 뭐 사건이나 뭐 질병이나 뭐 문제나 이런 거 보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게 전부 응답이라고 봅니다. 무슨 응답이냐? 다 세우고 고치고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진즉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앞에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는 권사님들 제가 기도 들으면요, 정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의 이 기도는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이야.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파수꾼이 있어요. 한 30명. 새벽에 끝까지 계속 나오십니다. 있어요. 제가 어쩌다가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오면요, 아마 닥달하시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왜 새벽기도 안 나오냐고. 그런 분도 계십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게 정말 저는 교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망대가 세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쌓여야 돼요. 뭐 응답 뚝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 바뀌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